오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있으시거나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찐 형제, 찐 자매의 특징 중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마음에 안 맞으면 죽어라 싸우는 게 형제하고 자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잡아먹을 듯이 싸웁니다. 자, 형은 진짜 동생을 때리는데 죽을 때까지 패는 것 같습니다. 죽어라고 패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제가 제 친구하고 제 친구의 누나가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그 싸움을 보고 제 시겁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친구와 친구의 누나가 싸우는데 이제 그 맨발로 마당까지 막 나가서 막 싸우는데 제 친구의 누나가 분이 안 풀렸는지 부엌으로 달려가가지고 식칼을 가져가가지고 제 친구 딱 목에 딱 댔어요. 눈에 막 쌍심지를 키고 이렇게 칼을 들댔어요, 누나가. 근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그 누나가 중학생 때 그리고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칼을 들이대니까 제 친구가 그 식칼을 보자마자 눈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싸움이 누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웃긴 게 이제 죽어라 싸우는 남매, 뭐 자매, 형제인데 내 동생, 내 누나, 내 형제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싫습니다. 그렇죠? 내 형제나 내 자매가 맞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내 동생이 맞고 있으면 짱돌이라도 들고 뛰어들어가서 머리라도 깨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되게 오묘한 형제와 자매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형제나 자매가 있다. 절대 잘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한 번 싸우면 2대1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을 때린 이방 민족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셨지만 그 심판 동안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린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신 오늘 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시지요. 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뿔나팔을 불어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음을 경고해라.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어떤 길을 내셨냐면 2장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앞에 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회개거든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회개하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라면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이기에 그분의 의지하여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는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경우들이 좀 직접 대놓고 하진 않지만 우리 속 깊은 곳에 이게 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실 테니 좀 마음대로 살자. 혹은 이번만 잘 넘어가자. 좀 반성하는 척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그때 그냥 이 고난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오는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보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이요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두려운 날, 재앙의 날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1장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하셨던 여호와의 날과는 이제 전혀 다른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을 보면 그 심판의 대상이 완전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향했던 심판이요 열방을 향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향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모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모든 나라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 지명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디에 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뜻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 그래서 탄생한 말이 여호사밧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그 골짜기로 모든 나라들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골짜기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재판정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모든 나라를 불러서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3장 2절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가장 지금 이 심판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기업,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막 주저앉고 있을 때에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에게 못된 짓 한 그 나라 내가 대신 때려줄 거야. 내가 이 심판 때에 내가 그 대신 때려줄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좀 쉬지도 않고 바라보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시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 갚아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혜진? 네?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보겠다. 의원님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거예요. 저겁니다. 저 동작입니다, 지금. 의원님제가 알면서 부끄러워서 동작으로 저희가 말했는데,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주먹을 딱 때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잖아요. 어디를 막냐면, 이렇게 눈동자를 막습니다. 그쵸? 왜냐면 얼굴에서 눈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쵸? 제일 약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곳을 막으신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냐면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거 니네 땅이야 라고 주신 그 땅을 나누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요 내 백성인 내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짓을 하냐면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꿉니다. 그렇죠? 또 소년을 무엇과 바꿉니까? 술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게는 둘도 없는 내 기업이고 내 백성인데 자신들의 본능적인 자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열받는 일이죠.
내 기업인데, 내 자녀인데, 그것도 자기 어떤 성적인 자기 어떤 술 처먹으려고 내 기업을 판 겁니다. 열받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나의 땅.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는 나의 땅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 기업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말 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 딸, 내 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직장, 학교 어떻게 부릅니까? 부모님들이 내 아들 학교, 내 아들 직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을 이미 부모님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명의 이전이 돼 있어요. 저기는 내 딸 직장, 저기는 내 딸 학교. 그렇죠? 왜? 부모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부모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모, 그런데 부모가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 안 돌아가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에게 한 일, 자녀에게 한 일은, 누군가가 자녀에게 한 일은 부모에게 한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이 한 일은 하나님에게 한 일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이 못되게 굽니까? 여러분에게 한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이걸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보고 기억하셨다가 이걸 나를 위해서 갚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실 모여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모여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5절 보시고,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보물, 언약궤 다 가져가요. 그래서 어디다 넣냐면 자신들의 우상의 신전에 놓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의 신전에 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상 설교할 때 이야기가 됐는데,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전에 가서 그것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 신을 모아두고, 뭐냐면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이겼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롱을 하나님이 당한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구원할 수 있나 봐라. 우리 신이 너희 이겼어.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밟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 약하고 망해져 가니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고요.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 편에 설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그 힘의 논리가 전개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을 보면 짜증이 나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쟤네들 왜 그래?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돕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놓아요. 그럼 세상 밖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기사들 많이 나잖아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왕따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만 왕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왕따가 일어난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그 왕따로 자살했다는 기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이 사람 혼자서 이 사람을 왕따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의 힘이 무서운 동료들이 직장 상사의 편이 되어서 이 사람을 왕따시킨 겁니다. 힘 있는 자의 손에 펴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관 왕따가 있으면 편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왕따를 만드는 줄 아세요? 모든 화살이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뭔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화살이 가요. 그러니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대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스트레스를 막 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묘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제일 능력 없어 보이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위하는 것, 그것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결국 힘의 논리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약해서 죽었다고 이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은 결국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망각한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이 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한 만큼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여러분, 불의한 이 현실 속에서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라고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굉장히 멀잖아요.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가정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자마자 시간을 한국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왜? 이제 한국에 가서 살아야 하니까 미리 적응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시간을 미리 맞춰놓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전히 예전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아직 그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도착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때려 붓고 막 그러니까 막 666 박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쵸? 그 나라의 시간을 당겨와서 지금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종말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여러분들 휘두르려고 할 때, 그 힘에 여러분들이 휘둘리려고 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사람.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